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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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계시죠, 계시, 묵시. 그러니까 요한이 본 묵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언가를 주장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묵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묵시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도 영화에서 이렇게 다 표현됐다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영화에서 표현된 것도 주인공의 시선이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요한에 보았던 것들을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 감독의 아니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다 표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으로 위험하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해석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또 사실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보다 크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두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도 요한의 영감을 또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이런 서신서들을 볼 때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영감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다. 수학책 마냥 1은 1이다. 1 더하기 1은 1이다. 2죠. 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또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되면 1 더하기 1이 2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요. 네. 처음에 수학을 배울 때. 그러면 이제 마구마구 혼란을 겪게 되죠. 그걸 증명해라.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런 거지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학문하는 세계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그 큰 세계를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영감이 크신 분이 그 것들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죠. 이 보면은 뭐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이제 요한 계시록 1장,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곱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가 제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기준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틀림없어요. 틀림없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게 뭐냐면 24장로예요. 24장로. 도대체 24장로가 뭐냐? 왜 24장로라는 게 또 24명이나 되냐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보니까 네 생물이 나오죠. 네 생물. 첫째는 뭐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날개가 6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옛날 같으면 굉장히 징그러운 것 같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눈이 몇 개나 달려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여러 개의 눈이 달려 있습니다. 뭐 사방에 막 이제는 이제 사이드 미러 같은 거울도 없애잖아요. 눈을 달잖아요. 카메라 눈이요. 그런 걸 다 달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그게 다 박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 기회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촬영할 때는 렌즈가 이제 하나가 된 거 가지고 이렇게 딱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이 동영상을 찍을 때는 렌즈가 하나인 카메라로 찍는데, 근데 입체로 찍을 때는 어떻게 찍겠어요? 렌즈가 이제 여러 개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입체를 구현해내는 거죠. 그것을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 왜 가득한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4장로가 누구냐? 뭐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24장로, 24의 의미가 무엇이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한 것이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다 막 그냥 갖다 대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모든 성도를 그러므로 가리키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또 24장로라는 것을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가 교회의 대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예전에 성전에서 그 다윗이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대를 만들 때 24반차를 만들었어요. 24반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다. 근데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고 보면 가만히 보면 참 그 찬양의 가사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왔는가? 물론 성경에 곳곳에 있지만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이 찬양의 가사로 굉장히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찬양의 가사라고 하는 것은 시잖아요. 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심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심상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언어를 배치해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도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뭐 이거 찬양 가사 이런 거 나오는 거, 복음성가, 성가곡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24장로는 결국은 이야기할 때에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예.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흰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것을 말하는 거죠. 성도를 이야기할 때 세마포를 입은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은 자들을 세마포 입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마포 입은 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해 주는 거죠. 깨끗하게 된 자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금면류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관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올림픽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줬잖아요. 어떤 이기는 자의 그런 어떤 상징, 금면류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24장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꼭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4만 될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뭐 요한의 환상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요한의 환상이 그런데 그게 뭐 나는 그렇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결국은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기다리며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보좌에 계시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경배하고 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이것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공로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시록을 말씀 나누면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이 오늘 말씀의 그런 어떤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받아가질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이고 면류관 받은 자, 승리한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경험을 내 것으로 가진 자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것들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날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바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해야 하는 사명이 오직 하나님께 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그 모든 공로를 고백하며 아뢰는 것뿐인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받아갖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오늘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성령에 감동되어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